안녕하세요. 매일 아침 말씀 묵상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3월 21일 일요일 제13과 이제 마지막 과가 되었습니다. 지구의 재탄생. 성경 가운데서 아마도 가장 아름다운 장이 있다면 요한계시록 21장 22장의 재창조와 또 그것과 비슷한 이사야 65장 66장의 내용일 것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망가진 세상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시 재창조하시는가 하는 내용은 우리의 큰 관심이 아닐 수 없습니다. 기억절.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이사야 65장 17절. 오늘 본문은 이사야 65장 17절에서 25절의 말씀입니다. 이 본문을 중심으로 몇 가지 질문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종류의 회복을 약속하십니까? 이 자체로도 멋진 일이지만 왜 그것은 우리가 바라는 최종적인 회복과 최고의 소망이 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자, 이사야 65장의 내용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65장 17절.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은 얼마나 좋은지 우리의 영원한 기쁨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늘도 땅도 온 세상이 이제는 죄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은 영원한 기쁨과 평화와 행복의 세상을 우리 주님 만들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죄가 없는 곳, 아픔이 없는 곳, 늙음이 없는 곳, 미움이 없는 곳, 그 아름다운 사랑의 나라가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나라에 우리를 주인공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초대하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우리 각자를 위하여 주님께서 집을 지어 놓으시고 그 집의 문패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음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기쁘고 놀랍고 감격적인 일이겠습니까?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에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거기는 날 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어린이와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 없을 것이라. 곧 100세에 죽는 자를 젊은이라 하겠고 100세가 못되어 죽는 자는 저주를 받은 자이리라.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떤 분들은 난감해합니다. 하늘에 100세에 죽는 자가 있다는 말인가? 100세가 못되어 죽는 자도 있단 말인가? 아닙니다.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고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루살렘의 회복과 비교하여 그 당시에 표현된 상징적인 표현으로 그렇게 이해하면 맞을 것입니다. 성경 전체의 흐름 속에서 우리는 바른 뜻을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21절입니다.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그 안에 살겠고 포도나무를 심고 열매를 먹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늘에서도 우리가 노동의 기쁨과 즐거움이 있을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노동은 우리를 수고롭게 하고 괴롭게 하는 노동이 아니라 기쁨과 즐거움의 노동이 될 것입니다. 그들이 건축한 데에 타인이 살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이 심은 것을 타인이 먹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백성의 수완이 나무의 수완과 같겠고 내가 택한 자가 그 손으로 일한 것을 길이
누릴 것이며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겠고 그들이 생산한 것이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여호와의 복된 자의 자손이요 그들의 후손도 그들과 같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 있는 백성들에게 이제는 이 땅에서 경험했던 빼앗김과 헛된 수고 그런 것들이 있지 아니할 것을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이리와 어린 양이 이 땅에 함께 산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리가 어린 양을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을 것입니다. 저희가 어릴 때 저희 집에서 염소를 키웠는데 동네 큰 나무 밑에 이 염소를 내다가 묶어놓으면 하루 종일 염소가 풀을 뜯다가 이제 저녁이 되면 데려오곤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끔찍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큰 나무 밑에 있는 지 염소를 동네 개가 뜯어 먹어버린 것입니다.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한참 그 모습을 보고 죽은 우리 염소를 보고 울은 기억이 납니다. 하늘에는 해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더 정말 신기하고 놀라운 사실은 육식만 하고 사는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 채식을 할 것을 이야기해 주고 계십니다. 이 얼마나 신기한 일입니까? 하늘에 가서만 사자가 채식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도 얼마 전에 채식하는 사자의 뉴스가 나왔습니다. 뒤편에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종류의 회복은 놀라운 것입니다. 하나님은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진노이란 고통과 상처가 우리에게 더 이상 있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를 새롭게 회복해 주시고 창조해 주실 것을 약속해 주십니다. 그분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을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그 성읍에 다시는 우는 소리가 없을 것입니다. 거기에서는 백세가 못 뛰어 죽는 자가 없을 만큼 장수할 것이다. 그들은 다시 일거리와 자녀를 얻고 즐거워할 것이다. 하나님은 그들이 부르기 전에 응답하실 것이다. 자, 이 자체로도 멋진 일이긴 하지만 왜 그것이 우리가 바라는 최종적인 회복과 최고의 소망이 되지 못할까요? 이사야 65장에 나오는 내용은 백세가 지내서 죽는 사람이 있을지라도 죽음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고로 이것은 신약 성경에서 이야기해 주는 영생과 다른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체의 성경 전체 흐름 속에서 이것은 이사야 65장에 나타난 이것은 현 세상의 상태를 중심으로 회복을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바라는 소망은 영생이고 영원한 세상입니다. 이것은 영원한 세상으로 회복되어지는 것의 상징적 표현이기 때문에 그렇게 어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날에 대한 표현 가운데 정말 감사하고 감동적인 것은 우리 주님이 준비해 놓으신 그 나라에는 해함도 상함도 없을 것입니다. 사자와 같은 육식동물이 초식동물로 바뀌어지려면 채식 요리교실에 참석하는 정도로는 안 될 것입니다. 죄로 인해 죽음이 오기 이전에 이상적인 상태로 회복하려면 재창조가 있어야 합니다.
놀랍게도 창세기 1장 29절에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는 모든 짐승들을 위해서도 푸른 풀을 식물로 주셨다고 기록해 놓았습니다. 바로 그 재창조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을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장면을 메시아가 세상에 공의를 가져오리라고 말하는 이사야 11장과 비교해보라. 그때 하나님의 성산에는 결국 평화가 깃들 것이다. 이사야 11장의 묘사는 65장의 묘사와 비슷하다.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즉 하나님의 성산이라는 계획은 예루살렘의 시온으로부터 시작되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구원받은 자들과 함께 새로운 세상을 펼치겠다고 약속하셨던 일들의 전조이자 상징에 불과하다. 영감의 교훈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건설됨, 최후의 회복의 때에 에덴은 최초 때보다 더 영광스럽게 단장되어 회복될 것이다. 그때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 자들이 생명나무 아래 앉아서 불사의 활력을 들이마실 것이다. 에덴 동산에도 생명나무가 있었던 것처럼 회복될 새 나라에도 생명나무가 있어서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보장할 것입니다. 무궁한 세월을 통하여 무지한 세계의 거민들은 그 즐거움의 동산에서 죄의 저주로 더럽혀지지 않은 하나님의 완전한 창조의 표본을 바라볼 것이다.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께서 가르치신 주기도문의 내용 가운데도 하늘나라가 이루어지는 그 일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기도하는 주기도문 내용 속에 바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바로 그 나라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내용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산상보원에 보면 하나님의 뜻은 그분의 거룩한 율법에 표현되어 있으며 이 율법의 원칙은 곧 하늘의 원칙이라고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실제적인 영광의 나라 하늘나라가 도래하기 전에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 서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이 우리 안에 새겨져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곧 하나님의 품성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품성이 우리 안에 있을 때에 우리 안에 천국이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새 언약 가운데 약속해 주십니다.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품성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오늘 우리 속에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품성,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속에 알아 새겨야겠습니다. 그리하므로 우리는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이 땅에 살게 될 것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것은 이사야 65장에 나와 있는 이런 내용을 보면서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수 있나? 그렇게 생각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러한 분들을 위하여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아마도 천국 홍보대사로 채식하는 사자를 이 땅에 보내시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채식하는 사자 리틀 타이거, 이것은 미국 신문에도 나오고 또 책으로도 편찬되어졌습니다. 또 EBS 지식 채널에도 공개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채식하는 사자를 유튜브에서 검색해 보면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 사자는 어릴 때부터 육식을 하지 않자 이 주인이 사자는 육식한다고 알고 있는데 어떻게
채식을 하는가? 그러다가 병이 나면 어떡할까 걱정이 되어서 현상금을 걸었습니다. 누구든지 와서 이 사자에게 다시 육식할 수 있도록 가르쳐주는 사람에게는 상을 주겠습니다. 그러나 여러 사람이 와도 실패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 사자가 좋아하는 우유에다가 동물적 육식 본능을 일으키기 위하여 피를 살짝 떨어뜨려 놓았더니만은 사자가 그 피냄새를 맡고 우유를 마시기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고민하던 때에 한 분이 찾아와서 묻습니다. 혹시 이전에 교회를 다녀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예, 제가 어릴 때는 좀 다녀보았는데요. 주인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창세기 1장 29절을 보십시오. 그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모든 짐승에게도 씨 맺는 채소를 먹을거리로 주었다고 소개해 주었습니다. 원래 에덴 동산에는 모든 짐승들이 채식을 하고 살았다고 소개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육식 동물 알려진 이 사자에게도 아마도 하나님이 만드셨던 그 창조의 채식하는 DNA가 회복되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자기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 이 얘기를 듣자 이 주인이 일리 있다고 생각되어 그 다음부터는 마음의 안심을 가졌다고 하는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 사자가 채식을 하자 단지 채식하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그 주변에는 모든 동물들이 다 친구가 되었습니다. 당나귀도 친구가 되고 고양이도 친구가 되고 어린 양도 친구가 되고 주변에는 모든 것들이 친구가 되어서 정말 평화롭게 지냈습니다. 한 번은 그의 친구 가운데 이 당나귀가 있는데 이 당나귀는 기분이 좋으면 앞발을 번쩍 들었다가 힝 곪을 치면서 발을 놓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한 번은 이 리틀타이거 사자가 낮잠을 자는데 당나귀 앞발을 번쩍 들어서 힝 그러다가 앞발을 내리다가 잘못하여 사자 머리를 친 것입니다. 사자는 갑자기 당나귀 앞발에 맞고 잠시 정신을 잃었습니다. 주인이 생각하기를 이제 사자를 때렸으니 사자가 기운을 차리고 나면 이제 너는 큰일 났다. 정신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사자가 깨어나고 나서 금방 이 당나귀와 친하게 지내는 것을 보고 주인이 이 채식하는 사자는 성품도 좋아서 자기를 때린 원수도 저렇게 용서하는가 보다 생각했다고 합니다. 채식하는 것은 단지 채식하는 데서 끝나지 아니하고 천국이 어떤 곳인지 우리에게 예고편으로 보여주는 아주 아름다운 기감이 된 사자의 실제적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해 놓으신 그 나라는 우리가 아무리 좋은 것을 상상해도 우리의 상상이 미치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에서는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했담과 같은 일 하셨습니다. 하늘나라가 얼마나 좋은지 얼마나 아름다운지 우리의 생각 속에서 많이 해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아무리 좋은 생각을 가진다 할지라도 성경은 이야기하기를 우리의 생각이 미쳐다 미치지 못할 아름다운 곳이라고 말씀합니다. 그 나라에 꼭 가기를 열망하시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우리의 상상이 미치지 못할 아름답고 놀라운 새 하늘과 새 땅을 약속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죄가 세상을 망가뜨렸지만 주님의 사랑이 온 세상을 다시 새롭게 창조하실 것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죄가 세상을 망가뜨린 것보다 더 놀랍게
더 새롭게 더 아름답게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실 것을 믿습니다. 저에게 영생의 소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창조의 질서가 온전하게 회복된 세계를 마음속에 그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참 좋으신 우리 삼위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과 영원히 평화롭고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나라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품성을, 하나님의 계명을 우리 마음에 두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사오매 성령이여 우리 마음에 늘 주인이 되어 주셔서 우리를 통치하여 주셔서 우리의 품성이 주님의 품성으로 바뀌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재창조의 역사가 우리 안에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셨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모자하여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 감사합니다. 거듭남은 우리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창조의 능력이, 말씀의 능력이 오늘도 우리를 다스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